오늘 본문에서도 그에 못지않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 23장, 24장은 나중에 기자가 추가적으로 기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일어났던 일을 추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해도 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순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블레셋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매우 강력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3절 14절이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요. 스크린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또 그때 다윗은 산상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근교 도시인 베들레헴까지 쳐들어와서 그 도시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침략이 아니라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지금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광야를 유람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던 다윗인데 이번에 왕이 되었는데도 또다시 광야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이 아닌 산성에 있는 차가운 동굴에 숨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의 물조차도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절망 속에서 한심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을까? 이것은 다윗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한숨과 함께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음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 곁에 30명의 용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세 용사가 있었는데요. 그들을 소개하기를 본문은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합니다. 23장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용사였는지 그리고 훌륭한 공적을 남긴 용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용사들이 다윗이 한숨 가운데 탄식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누가 제일 용감하냐?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하면서 명령하거나 경쟁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단순히 목이 말라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겨 우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세 용사가요 목숨을 걸고 적이 있는 그 진영에 돌파해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해치고 다윗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특공대 같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결하고 담담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화 장면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특별한 작전이고 흥분된 일이고 정말 놀라운 것인데, 그런데 전투 묘사도 자세히 하지 않고 어떤 긴박한 고조되는 음악 같은 것도 묘사하지 않고 웅장한 장면도 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영화가 나타납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주인공을 부각시키면서 배경음악은 흥분된 그러한 음악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인간의 위대하게 보이는 업적과 행위를 조용하고 담담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승리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참된 영웅, 참된 승리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게 가르치고 외치게 한 구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가 어떤 일을 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그 물을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같이 저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니라.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네, 다윗은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용사들의 생명을 건 생명의 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같은 물, 이 귀중한 이 물,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승리, 모든 영광,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은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응답을 받은 그런 자의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 용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새 용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의 군대가 있는 그 캠프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을 하고 나온 거,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확신해서 하나님께 바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과 새 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것은, 이 이야기 재미있다, 이 이야기 흥미롭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항상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요. 첫째, 시작.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다윗은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길러온 물을 자기의 트로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는 이것은 너희의 승리가 아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가 성공한 어떤 성공 사례, 그것은 전부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자기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미래를 예측을 잘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어 하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쉽게 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재능, 자기의 소득, 자기의 힘, 자기의 기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던, 여유가 있던, 성공을 했던, 무엇을 했던, 그것은 여러분 자체의 어떤 능력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좋은 날에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좋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좋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줘서. 그런데 왜 내가 했다고 그것을 머리를 들며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살펴보았는데, 사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 승승장구하자, 잘 나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쏙 빼놓고 내가 했다, 내가 제사 드려도 된다, 제사장 필요 없다, 기념비를 세우고 나 이래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허락을 받았을 때, 왕이 됐을 때에도, 왕 후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진짜 이 나라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심부름을 하는 부왕일 뿐입니다 하면서 겸손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교만해졌을 때에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그를 지적했을 때 그는 바로 엎드려서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끝까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도 처음에 겸손했지만 그는 교만해져 변질되었고, 다윗은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에 하게 하는 것을 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 되시겠습니까? 다윗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물론 겸손하게 시작을 하셨겠죠. 그러나 지금도 겸손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도자들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입니다.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을 다윗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은 나는 이 귀중한 생명의 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는 모든 이 군사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임을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적용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우리의 시선을 목회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 하면 우리 목사님 조금만 뭐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뭐 하면은 오직 우리의 목사님 그러다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기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아서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울의 길을 간다니까요. 요즘 교회는 마케팅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은 마케팅을 너무 못해, 나 자신을, 그리고 교회를 마케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마케팅하면 안 되고 교회를 마케팅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지. 여러분, 사람, 목회자 잘생겨가지고 노래 잘해갖고 뭐 특별한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도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사역을 칭찬하거나 헌신해 보일 때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즉시 주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오카노 목사님 굉장히 살아생전에 괴로웠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대접받았대요. 너무 많이 칭찬을 받았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이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설명을 했던 선교사 짐 엘리엇 있지 않습니까? 26살에 저 남미에 들어가갖고 선교를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다 죽었는데 오카노 목사님, 그런 사람이,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고 장글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부럽다.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생각하면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같이요. 시작. 왕의 소원은 명령이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 용사가 다윗이 한숨 가운데 탄식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로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명령하거나 제안하거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왕의 마음을 즉시 헤아려서 그것을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행동, 양식,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게 교회 법이네, 이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네, 이게 규칙이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항상 이 목회 철학과 설교 지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면서 조건 없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으니까, 나에게 출세하게 했으니까, 우리 가정 편안하게 했으니까, 우리 자식 대학 들어가게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기쁨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그분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또 하나 15절 16절 같이 넘겨주세요. 네, 저 밑에 있는 것 보면은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래서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네,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명령한 게 아니라 바로 세 용사가 그래서 그것을 듣고 바로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바로 그때에 세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따지지 않고 그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왜 세 병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깊이 사랑했기에 주인의 기쁨이 곧 자기네들의 기쁨이요, 주인의 소원이 곧 자신들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지,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너 용감해져라, 너 헌신해라, 너 희생해라, 이 이야기로만 끝나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지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본래적인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두 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업 열심히 일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나에게 감사를 줄 때에 그것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께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지난번에도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은데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그런데 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것은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음의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면 결국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오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그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새 용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양보해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요?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적진으로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요, 시작. 다윗은 은혜의 말씀을 왕궁이 아니 동굴에서 받았다. 네, 다윗이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죠. 너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위대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네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지금 현실은 뭡니까? 동굴이 아니, 왕궁이 아닌 동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대했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침략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사울로 인해서 그가 도피 생활을 오랜 세월 했던 그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왜? 다윗을 겸손하고 다윗을 정말 진정 누가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울은 왕이 됐는데요, 이런 훈련 과정이 없었어요. 바로 왕이 돼갖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금방 자기가 왕이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근데 다윗은 소년 때 했다가 40살에 이제 통합 왕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연단 과정이 길었어요. 지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가운데 계속 그는 무엇이 훈련됐냐면
자기를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진짜 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서 그는 끝까지 왕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았던 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 용사가 다윗의 신음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를 누가 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원수와 죄와 죽음의 진영으로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줬습니다. 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물. 나는 너희의 생명의 물이니 내가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서 흘러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야말로 생명의 물, 진짜 물, 영생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창에 찔릴 때 예수님 허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새 용사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확신했지만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담대해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동굴 가운데 나는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값없이 생명의 물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자도 매일 자살 연예인들 매스컴에서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누가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할지라도 가장 강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전에는 절대로 포기, 절망, 자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요 약속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처럼 우리는 빚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을 끝까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교훈과 적용, 여러분 나눠드린 메시지를